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죠. 요한복음은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본체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사건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0장에 들어와서는 표적이 아니고요, 바로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선한 목자, 양과 목자, 또 양의 우리에 대해서 그 비유로 양의 울타리가 되는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요, 메시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그동안 보아왔었죠. 오늘 10장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9장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우리 9장이에요. 지난주에 무슨 사건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소경이 눈을 딱 떠는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 중에서 눈을 뜨는 사람과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중에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눈이 떠서 누구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보아도 들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뜬 장님들이죠. 눈은 분명히 떴는데 육적인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주님께서 뜨게 안 해주시면, 그때 때가 있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 안 해주시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소경이 있고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9장에서 봅니다. 10장도요, 오늘 6절 말씀엔 비유로 양의 우리에 대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누가 눈을 뜨는지, 누가 눈을 뜨지 못하는지, 누가 그 목자를, 예수님을 목자로 보는지 못 보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십니다. 크게 10장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10장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그 비유로 그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 안에 세 가지 양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양들의 특성이 있고 세 가지 또 목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마귀의 정체성,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가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갖고 들으셔야 된다고요? 비유의 해석이에요. 사건을, 저희는 표적이나 사건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표적과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서론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표적만 구하면요, 진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예수님과 이 초점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떨어져서 딴 거 생각하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요. 그래서요, 저희가 이런 주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은혜의 방편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눈이 떠진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도대체 뭔데 수전절날 일부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냐, 그것이 나머지 부분 23절부터 39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였나? 저희가 잘 아는 비유예요. 그렇죠?
이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요, 먼저 그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양과 목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보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쉽게 보는 것을 통해서요, 쉽게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이 양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안에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양들을 갖다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1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우리가 뭐냐면 울타리예요. 펜이라고 되어 있죠. 펜,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랑 크게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랑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이에요. 그럼 언뜻 보면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은 누구 양이에요? 내 양이죠. 내가 만약에 울타리를 갖고 있으면요, 내 안에 있는 거는 이 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 양이에요. 그 다음 바깥에 있으면 남의 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는데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타리 안에 있고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크게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됐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는 그 양들이 있고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귀가 쉽게 말해서 귀가 좀 멀었다는 얘기죠. 목자를 보고 이게 내 목자구나 보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자가 와서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게 나의 목자인지 나의 주인인지 알지 못하는 양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씀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양. 그런데 1세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랬죠. 구원의 신비예요. 1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예수의 음성을,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한 목자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많이 못 듣고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요, 예수님이 우리 목자셨군요 하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16절에 보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니라 어디예요? 울타리 밖에 있는 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내가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목자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안에 주인이 아니시라 모든 양들의 울타리 안에 있던 울타리 밖에 있던 다 양들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거기에 눈을 뜨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의 생명이 퍼져갈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안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있는데 저희로 보면요, 바깥에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양이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영어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보니까 I must bring them also 라고 되어 있어요. I must them이죠. 나는 반드시라는 얘기예요. 강한 의지가 있어요. 내가 그들도 나의 양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 2000년 인간의 역사. 저희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지금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목자로 왔는데 다 눈들이 까막눈이 돼갖고요. 아니면 애꾸눈이 돼갖고요. 이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주시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요. 울타리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이요. 내가 반드시 그들도 눈뜨게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자로 구세주로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역사죠.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의 역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머스트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처럼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같이 누린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양의 5가지 특징이 이 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한번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누구로요? 선한 목자로 알아봅니다. 그 전까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딱 해주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딱 뿌려주시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누가요? 누가 불러주셔야 돼요? 주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실 때 누구를 통했어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눈 뜬 사람들을 통해서, 귀가 열린 사람들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가 우리의 진짜 목자시다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지금 불렀다 하는 거예요. 이름을 탁 불러주시면 내 이름을 알아듣고요. 아이고 하고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요. 목자를 따라가고요. 반대로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거꾸로 도망갑니다. 자,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네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께서요, 이걸 우리 크게 보면 이제 선택과 예정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어느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양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마치 내가 주인을 고르는 것처럼요, 내가 좋아하는 주인을 내가 고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면요, 그때 알아듣는다. 시편 23편,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인데요.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큰 초장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로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보면서요, 눈이 좀 크게 열리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구약을 보면서 항상 구약은요, 뭐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이걸 그림자처럼 모델하우스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얘기할 때 엘러먼터리,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한테 이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수학이나 뭐 영어를 주면 이걸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초등학생 수준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너희들 수준으로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의 관심은 뭐냐? 내가 당장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안전한 거, 이걸 내가 공급받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죠. 나라도 받고 영광도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대적을 갖다가 그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건지시고, 그러면서 이 안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제일 가깝게 보는 지금 이 비유의 그 오리지널 형태예요. 원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다듬어지지 않은 거고요. 마치 초등학생이 보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양의 입장에서 뭘 잘 줘야 돼요? 목자가요. 꼴을, 양식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요? 물을 잘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푸른 초장에라고 돼 있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서 참 좋은 걸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요? 쉴만한 물가로, 좋은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어요. 근데 자, 이 목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신 이 목자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2장부터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무슨 물을 주셨어요? 생명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 시편의 이 고백은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모델이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이걸 구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모르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으려고요? 그냥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음료와 육신의 평안함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아, 살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그림자고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뭘 먹어야 살아나요? 예수님의 살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마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 뭐 어떻게 된다고요? 소생케 된다고 했어요.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려면요, 귀가 잘 열리려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밥 잘 먹고 물 잘 마셔야 돼요. 밥, 어떤 밥이요? 저희 요새 저희 어머님이랑 저희 누님 때문에 저희가 아주 까만 밥을 먹습니다. 원래 잡곡밥을 좋아하는데요, 저희는 까만 콩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몸에 제일 좋으니까. 건강한 비결 간단하죠? 좋은 것, 그 오르가닉, 요새는 오르가닉이잖아요. 다른 손이 안 간 거, 화학 물질이 안 들어간 걸 어떻게 사람들이 먹을까? 그 다음 물도 좋은 물 골라서 먹어야지. 육신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눈이 떠지는 것은요, 좋은 물이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좋은 양식이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누구의 양식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아, 나 이거 안 먹으면 나 죽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소생케 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안 떠집니다. 아무리 예수를 내가 믿고 따라가려고 해도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따라가죠. 보아야 따라가죠. 지금 본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버림받았던 인생을 살았던 소경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눈을 뜨게 해주셨죠. 내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 집안에서 쫓겨나도 누구를 쫓아가겠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요. 왜요?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바로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공급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편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다. 그렇다고 내가 누구랑 원수를 졌는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 이기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약 수준이에요. 다윗처럼 내가 전쟁에서 이겨갖고 땅을 얻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이게 구약의 그림자라는 얘기.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라고요? 누가 원수입니까? 예수 안에서는요, 마귀 사탄이 원수예요. 그 마귀의 그 마지막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상과 영광을 받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저희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를 따라가려면요, 뭘 잘 먹고 마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그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다고요? 목자를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다. 사람들이 입술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인 그렇지 않죠. 뭘 따라갑니까? 교회가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뭐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여요? 돈에 따라 움직이죠. 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실질적인 거는요, 돈에 따라 움직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에 따라 움직이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거기에 밑에 깔린 건 뭐냐면 전부 나의 이해관계. 내가 손해보면 안 따라가고요, 이익이 있으면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래, 그렇게 인도하는 세 종류의 목자들이 있다. 우리를 양들인데요, 인도하는 세 종류의 목자가 이제 첫 번째 보니까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가만히 이가 양을 벽탈하고 또 해치는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신 선한 목자가 있다는 얘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셰퍼드라고 목자장이에요. 목자 중에서 최고 목자, 진짜 목자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 작은 목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목회자들처럼,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처럼, 양인데 동시에 목자처럼요,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목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오늘 사꾼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좀 엉터리 같으면 사꾼이다, 사꾼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꾼은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요, hired hand, 고용되었다는 얘기예요. 고용되었다. 그래서 사꾼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꾼은요,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에 따라 움직인다고요? 고용됐으니까요,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목사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거 정신 차리고 봐야 되죠. 왜냐면 제일 먼저 오는 거니까.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내가 리더십을,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뭐에 따라 움직이냐는 거예요.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것, 돈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때 어떤 관점에서 구합니까? 누가, 어떤 회사가 샐러리를 많이 주느냐, 얼마나 나를 대접해 주느냐,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느냐,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그게 좋은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바뀌니까요, 목사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요, 교회를 직업으로 생각해요. 직장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인정을 더 많이 받으면 그쪽으로 옮겨가죠. 마치 꼭 그런 건 다 아니지만요, 내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섬기다가 잘 섬겨서 좀 괜찮아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 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돼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로 와주시오 하고 이제 500명 정도 되는데, 500명이 있는 데다 거기서 또 잘 목회를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한 2,000명 있는 데로 가요. 2,000명 있는 이민교회는 제일 큰 교회죠. 2,000명 있는 이민교회 섬기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한국에 2만 명, 3만 명 있는 데로 갈 때는 이제 비전 때문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만약에 그러면 한국에 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초청을 하면요, 비전이 맞아요. 가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안에 이제 문제. 사람들이 전부 말은 아니지만요, 목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가요? 사꾼이요. 그렇게 움직이니까 누구도 그렇게 움직입니까? 양들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의 법칙이에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다. 세상은 그렇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은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자, 사꾼은요 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양도 아니에요. 특징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의 순간에 떠나버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거기다 생명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어 고용됐으니까요. 이건 여기서 내가 손해보겠다 그러면 그만 놓고 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사꾼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7가지 화 있을진저 하면서 7가지 유형의 사꾼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세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도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줬는데 항상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요? 세상 일꾼처럼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가지 유형의 이런 사람들이 화 있다 하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잘못하면 나 너 모른다 하고 일은 실컷 했는데 나 너 모른다 하고 말씀하신다. 근데 이게 항상 존재하는, 지금도 존재하고 과거에도 존재하고 모든 하나님의 그 목자들 중에서 꼭 신실한 목자들이 나온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꾼 목자로 나온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요 오늘 본론과 결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목자인 줄 아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가르쳐주세요. 이 배경을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예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작은 목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자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핍박과 순교가 시작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가정을 잃고 그 다음에 직장을 잃고 생명까지 잃어가는, 도대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기에 살았다.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나는 그런 도전이 있던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할 때 저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양의 문이시다 하고 말씀하세요. 울타리에 문이 딱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양의,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에 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이 없다니.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신데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러면 진짜 중에 진짜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게 설명 안 하시죠? 진짜 이거 꼭 들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거예요. only 문이에요. only gate, the gate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문자로 써야 되죠. 대문자. 이 게이트.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문이에요. 예수님 왜 다른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 이것이요 도적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문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락날락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어떤 일이 생기느냐? 9절에요. 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풍성의 문이에요. 그 문은 이 한 문이에요.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문이셨죠. 두 번째,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갈 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다른 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내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마치 양이 양 우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데가 있지 않고요. 어디요? 예수님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이 아니라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왜 내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영생하도록 왜 내가 너를 들어 보내줘야 되느냐 했을 때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얘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급의 문제는 이제 내가 주님을 얼마나 따랐냐는 문제. 구원은 전적인 그래서 주님의 은혜. 자, 그 구원의 문으로 들락날락 예수님 문으로 들락날락 하니까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요. 우리의 안에는요, 아무리 다른 걸 먹어도 뭘 안 먹으면요, 예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람들에게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죠. 모든 이 땅에 사는 피조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물이 필요하고요. 공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식이 필요하죠. 똑같아요. 영양분이 필요한데 가장 절대적인 것, 바로 그 절대적인 것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오르가닉 푸드를 많이 먹어도요. 오르가닉 푸드 먹고 영원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길게 살아야 100년 살다 죽어요. 어차피 오르가닉 푸드를 먹어도 죽고 정크 푸드를 먹어도 죽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단 어떤 일정 기간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먹지 않고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얼만큼이요?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어디로 자주 들락날락해야 돼요. 예수님의 문으로 자꾸만 들락날락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우리 수준으로 하니까 어디에 자꾸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자꾸만 와라 그러고 성경 공부에 자꾸만 나오라 그러고 기도에 하라 하는 거죠. 그게 뭐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거 통해서 어느 무대에 자꾸만 들락날락하라고요. 예수님 문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뭐 받아 먹으라고요? 양식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에 또 하나 도전이 뭐냐면 교회는 들락날락하는데 뭘 자꾸만 먹여요? 푸른 초장에 진짜 양식을 줘야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그걸 짚으면 줘요.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뭐가 맛있습니까? 아이스크림 맛있고요. 몸에 나쁜 건 다 맛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거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누워갖고 때를 쓰든지 거기 앉아갖고 달라고 울든지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내 입에서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달래가면서 조금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 먹으면 이거 자꾸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많이 안 줘요. 약같이 조금 주지.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자꾸만 다른 양식 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양식 달라고. 그럼 이걸 자꾸만 또 그러니까 이거 안 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냥 순수한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주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게 해주면 사람들이 안 와요. 관심이 없어서.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먹는 사람. 사꾼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거 나눠주는 사람. 왜냐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있는 동안에 서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적당히 섞인 거 주면서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만 또 오고요. 진짜 양식 주면 안 옵니다. 저희가 사람들이 말씀 연구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죠.
근데 진짜 이런 말씀만 가르쳐주면요, 교인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이런 설교를 만약에 1시간 반씩 주일날 하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처음에는 좋다 그러는데요, 몇 사람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1시간 하고 싶은데 지금 얼마도 줄여드렸습니까? 한 40분, 45분. 이게 1시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 엉덩이에서요, 이 뭐가 납니다. 쥐가 나갔고요. 이게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이 앉아있는 훈련도 훈련이에요. 잘 앉아있는 거, 잘 듣는 거.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저희 성도님들은 참 잘 앉아 계세요. 제가 뭐 30분하든 40분하든 50분을 하든. 그래서 일단 앉는 훈련부터 해요. 앉는 훈련하면서요, 어찌가든지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귀를 열어요. 그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목까지 포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같이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모든 걸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냥 조금 헌신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신데요, 창조주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나같이 정말 연약한 벌레 같은 존재, 개미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진짜 다 부어주셨어요. 저희가 구할 게 있습니까?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보아도 모르니까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가진 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나라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다고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이렇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나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 풍성히. 저희가요,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 정말 다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훈련하는 거죠. 우리 바쁜 생활 속에서요, 주일날 이 시간을 드리는 거 참 힘든 겁니다. 주님 앞에 시간이 내 게 아닙니다 하거든요. 물질이 많아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물질 다 필요해요. 그런데 물질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해서요,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주님 앞에 드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열정, 재능 부담스럽게 자꾸만 드려요. 왜요? 내가 여기에 매이지 않게, 내가 이것 따라가지 않게. 그리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안에 이 감동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 부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누가요? 여호와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데 저희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양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푸른 초장을 내가 만들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쉴만한 물가를 내가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해지죠. 저희가 목자를 못 믿으니까요. 예수를 못 믿으니까 저희가 피곤해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인데 목까지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그걸 포기하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내 음성을 잘 듣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해진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누리게 해주겠다. 이것이 선한 목자죠. 자기 양을 알고요, 자기 양을 인도하시고 자기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사꾼은, 세상의 목자는, 거짓 목자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단편적으로요, 무당의 특징이 있죠. 사기꾼의 특징이 있죠. 사기꾼과 무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막 빼내요. 왜 사람들이,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사기당해서 망했어요. 왜 망합니까? 처음에 주는 미끼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주는 그 달콤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맛있는 거, 좀 좋은 거를 자꾸만 주죠. 그걸 먹다 보면요,
결정적인 걸 다 내놔요. 그 다음에 무당의 특징은 뭡니까? 망하게 하는데 쫄딱 망하는 거죠. 뺐는데요, 나중에 완전히 뒤통수 쳐버려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게 사꾼이라 하면서요, 이게 마귀와 사탄의 정체성이에요. 마귀와 사탄의 정체성은 뭐냐? 절도고, 강도고, 도적이고, 사기꾼이라는 거야. 아주 최고의 사기꾼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먹고 살 거야. 그리고 좋아하는 거 자꾸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 자꾸만 덥석덥석 물면요, 믿기죠. 먹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 3절 보면요. 우리 10절에 세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온 이유가 있죠. 뭐 하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목자라면요. 그 사람이 진짜라면요. 나를 위해서 다 줄 수 있냐? 여기 쉽지 않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셨죠. 바로 예수님이죠. 저희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걸 자꾸만 주는 사람.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요, 자꾸만 주는 사람. 그런데 절대 도적은 하나 주면 몇 개 받아요? 2개 받아요. 하나 주고 10개 받아요. 내가 어떤 목자를 따라갈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진짜 따라가는 목자들, 예수를 진짜 따라가는 양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데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짜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 뺏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거 도적질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거 뭐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뭘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먼저 다 주셨어요. 예수님과 주고받는 관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이제 주님의 뜻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결론입니다. 시편 23편을 갖다가 그냥 육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우리 집안도 잘 되고 내가 먹을 것도 풍성해지고 내가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산다. 이 정도 수준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보이는 그런 조그만 나라, 조그만 어떤 것들을, 물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이 예수를 크게 눈을 뜨고 보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요, 이것이 우리가 있는 걸, 내게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선물을 풍성히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울타리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풍성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목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통로 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양의 그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다윗의 찬송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찬송이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양식 주시고 생명의 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그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까지도, 이 땅의 영광뿐 아니라 하늘의 영광까지도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양, 참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